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마침 한 무리가 왔다. 또한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자들이 되어가는 상황을 보고서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검으로 칠까요? 하고 그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도 참아라 하시고 귀를 만지셔서 그를 낫게 하셨다. 예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치 강도를 대하듯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이다. 본문은 끝절 71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붙잡히신 예수님입니다. 붙잡히신 예수님. 조금 전에 봉독한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가룟 유다가 여러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그러한 무리들은 누가 예수님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전에 무슨 약속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서 딱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너희들이 잡아가라. 그래서 무리와 가룟 유다가 함께 이렇게 왔을 때에 가룟 유다가 먼저 와서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추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 가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왔으면서도 겉으로는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하고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변에 있던 자들이 그 상황을 딱 보고서는 예수님께 저희가 검으로 칠까요? 하고 50절에 그들 중 하나가 그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그래서 베드로가 검으로 그 말고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1절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도 참아라 하시고 귀를 만지셔서 그를 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것까지도 참아라 말씀하시고 또 그 말고의 귀를 만지셔서 그 잘려버린 그 귀를 낫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그 26장 52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하고 또 말씀하신 겁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육신적인 싸움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왜 그런가? 육신적으로 싸우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
마귀에게 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실패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은 그만큼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혈과 육으로 육신적으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싸우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 순간에는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을 쓰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는 다 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것까지도 참아라 하셨습니다. 이것까지도 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까지도 참아라. 우리는 보통 이것까지는 참겠다. 도가 아니고 는 할 때가 있지요. 이것까지는 내가 좀 참겠다. 하지만 이 선을 넘어가면 그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는 참아라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까지도 이렇게 하지만 이것까지도 참아라. 도가 중요한 겁니다. 도. 그래서 참지 못할 거 그것까지도 참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믿음으로써 승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승리하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를 참는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참을 수 있으니까 참는 거, 그거는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참지 못하는 일을 참는 거, 그것이 진짜인 겁니다. 참지 못할 만한 일, 누가 봐도 화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일, 그것을 참는 것이 참으로 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까지도 그것까지도 참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지 못하게. 화나는 일을 만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속상한 사건을 만나게 하고 또 아무 잘못 없는데 누가 옆에 와서 콕콕 찌르고 또 잘못 오해해서 괜한 말로 또 와서 속상하게 하고 그럴 때 참 화가 날 때도 있고 참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그것이 은혜이다.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받더라도 억울하게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참으면 그것이 은혜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난을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 내가 지금 조금 속상하고 억울한 일, 억울한 말 들었을 때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참지 못하고 속에서 막 열이 올라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나를 위해서 당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면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그 시간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참으라.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모든 걸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 지난주 그 40절에서 보았죠.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래서 끝까지 참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까지도 참아라 말씀하시고 그 말구의 귀를 만지셔서 그를 낫게 하셨다
이 귀를 고쳐주신 겁니다. 낫게 해주신 겁니다. 이 말고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온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신 겁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려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참 잘됐다, 그것 봐라, 무슨 깨소금이다, 깨소금이 고소한가 보죠. 예, 고소한가 봐요. 그래서 잘됐다, 깨소금이다, 그러면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고가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자기에게 큰 손해를 주러 온 그러한 자이지만 그러한 자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가 잘린 거 그것을 낫게 해주시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말로만 참는 게 아닌 겁니다. 생각으로만 이것까지도 참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는다면 그 믿음의 행위가 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는 자이지만 그러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들어야 끝까지 참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참 통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신 것처럼 비록 나에게 손해 주러 온 사람이지만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말고의 심정이 어땠을까? 말고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의 의지로든 자이든 타이든 어찌됐든 지금 예수님 잡아주기로 온 겁니다. 예수님 잡아주기로 온 건데 그러한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러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말고가 딱 받았을 때 그 말고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면 망하지만 검을 쓰는 자 검으로 망하지만 믿음을 쓰고 사랑으로 베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써 이기는 거고 그 사랑으로써 승리하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써 승리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2절과 53절에 내가 성전에서 너희들과 있을 때에는 손대지 않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강도를 대하듯이 잡으러 왔느냐. 이제 이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고 어두움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 정하신 때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시고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54절에서부터 그 62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그 5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니 베드로가 멀찍이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있었다. 그런데 불빛을 향해 앉아있는 그를 보고 여종이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하니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라고 하였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지만 우리 여긴 나오지 않지만 그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이 따라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본문에는 베드로만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서 멀찍이 서서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56절에도 그랬죠. 불빛을 향해 앉아 있었다. 불빛을 향해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그저 불빛을 향해서 앉아서 그 불 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끌려가시고 고난당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나는 그때 멋지게 서서 그저 춥다고 불 쐬면서 나 살기 바쁜 겁니다. 내가 지금 추운 거 그게 더 급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면서 구경꾼의 한 사람인 것처럼 불을 쐬고 있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끌려가셨는데 나는 그저 불이나 쬐면서 나 살기 바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 하나, 추위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베드로만 비난할 거 없는 겁니다. 베드로만 비난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지금 멀찌감치 서서 눈은 불빛을 향해 있고 불 주위에서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것은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면서 나 살기 바쁜 그러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3번 부인했다. 3번 부인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증거인 겁니다.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지만 아예 안 따라간 거 아니죠. 따라는 갔습니다. 따라는 가지만 멀찌감치 서서 따라가는 겁니다. 멀찌감치 서서 따라가고 따라는 가지만 그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불빛을 향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할 때 그것을 내놓아라 하면 우리가 쉽게 내놓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를 내놓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결국은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내놓아라 할 때 과연 내놓을 수 있는가? 이삭을 내놓아라 내놓을 수 있는가? 베냐민 내놔라 내놓을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러한 것들 내놓지 못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 가져가고 대신에 내 목숨 살려달라. 예수님을 내놓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아끼는 거 그거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놓고 믿음을 양보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포기하고 정작 내놔야 될 거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딱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이 61절입니다. 61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서서 바라보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가진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나아갔었습니다. 그 앞에 우리 33절에 주님 저는 감옥에나 죽는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하고 그랬는데 그랬던 베드로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느냐.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했던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느냐 하면서 그 인간의 연약함, 사람의 결심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그 인간의 부족함과 그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모른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깨달아지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62절에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이 2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겁니다. 이 통곡한 거 이것은 그저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고 참으로 회개한 겁니다. 참된 회개.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비록 일시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참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해서 일시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끔 또 우리를 쓰시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붙잡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 보았습니다. 붙잡히신 예수님, 중요한 거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것까지도 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아라. 참으면서 그 참는 믿음의 행위가 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 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각으로만 참고 말로만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좀 드러내면서 끝까지 참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똑같은 줄 알고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깨닫게 하실 때 그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져서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와 예수님을 붙잡아 갔다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참아라 하시고 그 말고의 귀를 낫게 해주신 거 저희가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악한 마귀 괴울에 빠져서 참지 못하고 분내고 싸우고 화내고 또 죄짓는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되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잘 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아갔으므로 다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